제34대 대통령이었던 그 아이젠하워라고 하는 대통령의 일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낚시를 매우 즐겼던 일종의 낚시광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자신의 여가의 대부분을 그 낚시를 하며 보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한 번 한 친구가 그런 아이젠하워를 골려주기 위해서 그에게 이런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네가 자주 가던 낚시터에서 10마리 이상의 물고기를 낚으면 내가 너에게 뭐 해줄게. 만약 너가 그 10마리 이상 못 낚으면 너가 나에게 뭐 이런 걸 해줘야 돼. 뭐 이런 이제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이 제안을 받고 아이젠하워는 자기가 낚시 실력에는 자신이 있고 또 그 장소는 자신이 자주 갔던 낚시터였기 때문에 흔쾌히 승낙을 했습니다. 그러나 다음날 아이젠하워는 완전히 패배하고 말았답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평소와는 다르게 물고기가 그의 낚싯대에 전혀 걸려들지 않는 겁니다. 결국 아이젠하워는 친구에게 패배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는 패배를 인정하면서 친구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어떤 방법을 썼기에 내가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냐고 말입니다. 그랬더니 친구가 그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보게 친구, 이유는 간단하네. 사실은 내가 어제 저녁부터 사람을 시켜서 자네가 오기까지 계속해서 물고기들에게 먹이를 주라고 시켰다네. 배가 부른 물고기들이 뭐가 아쉬워서 자네의 미끼를 물겠는가?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고기뿐만 아니라 동물도 마찬가지죠. 그 특성 가운데 하나가 먹이로 배를 채우면 배가 고파지기 전까지는 다른 짐승을 사냥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동물 세계의 철칙입니다. 이런 현상은 인간에게도 비슷한 면이 있죠. 사람이 배가 부르면 산의 진미도 그만인 법입니다. 여러분, 이 알코올 중독자들이요,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이렇게 태어난 후에 술을 마시고 싶은 욕구가 이렇게 밀려오면 그들이 종종 사용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그 우유나 무슨 음료수 같은 것들을 배 터지게 마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술에 대한 욕구가 줄어든다고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다른 것이 채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좀 무식한 방법이긴 하지만 여러분 이 방법이 이해가 되시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신 안에 무엇을 채우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양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 안에 세상의 것들로 가득 차 있다면 하나님의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반면에 우리의 영혼 안에 하나님의 것들이 가득 차 있다면 세상의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봉독한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22절 말씀을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도 보았듯이 지금 이 요한복음 20장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 제자들의 상태가 지금 심각한 상황이에요. 어떤 심각한 상태냐면 제자들은 전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했던 그 예수님, 메시아 예수는 어떤 예수냐면 자신들에게 권력과 힘과 능력을 가져다 줄 메시아로 예수님을 따랐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메시아가 어느 날 갑자기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십자가에 달리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은 심각한 마음의 그리고 영적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 영적인 공허함에 빠져있던 이 모습이 오늘 요한복음 20장의 제자들의 상황인 거예요.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라, 성령으로 채우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22절 말씀을 잘 보셔야 되는데요. 여러분 이 사도 요한은 지금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을 참 세밀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22절 다시 한번 보시면
이 사도 요한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숨을 내쉬며라고 하는 게 이게 말이 아니잖아요. 말. 성경을 기록한다라고 하는 건 예수님 말씀하신 말씀을 기록한 건데, 이 숨을 내쉬며라고 하는 내용은 말이 아니에요. 이것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죠. 그냥 휴 하고 내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22절 말씀은 우리가 엄격히 보면 이렇게 기록되셔야 돼요.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기록하면 되는 끝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꼭 뭐 숨 쉰 것까지 기록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이 숨을 내쉬며라고 하는 표현이 그 라틴어 성경인 70인역에 보게 되어지면 이 단어가 엠피사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근데 이 단어가 어디에 또 쓰여졌냐면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에도 사용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시면서 숨을 내쉬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무엇과 똑같으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셨던 내용과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근데 그것은 엄밀히 말하면 사람이 아니죠. 왜냐하면 그냥 흙덩어리인 거예요. 흙덩어리. 그 흙덩어리가 어떻게 사람이 되는 겁니까? 그 흙덩어리에게 하나님의 생기를 부어 넣으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생명이 되는 거예요. 생명. 이 생명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생명체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영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인간이 되었고 이것이 생명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또 이 표현이 에스겔서 37장에도 표현되어 있는데요. 에스겔서 37장 9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에스겔서 37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여러분, 이 에스겔서 37장의 말씀은요, 마른 뼈가 살아나는 환상에 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득실했는데 그 득실했던 마른 뼈들이 서로 붙고 살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살이 붙고 뼈가 붙고 살이 붙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아직 생명이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뼈는 붙고 살은 붙었는데 생명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생명이 되지 못했던 마른 뼈들에게 뭐가 불어와서? 생기가 불어와서 비로소 생명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요한복음 20장 22절에서 예수께서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시면서 숨을 내쉬는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성령이 하시는 일이 창세기 2장 7절에 흙덩이가 생명이 되게 하도록 하시는 일과 똑같다는 말이에요. 에스겔서 37장에 마른 뼈들에게 생기가 들어가서 그것들이 생명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령을 받아야 타락한 죄의 영에서 벗어나서 새 생명,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사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들에게는 새 생명,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 새 생명, 새 창조의 역사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봉독한 말씀 속에서 두 가지로 말하고 있어요. 한 가지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죠. 그게 뭡니까? 성령 받은 사람들은
삶의 두려움을 몰아내고 삶 속에서 두려움 없는 인생, 불안하지 않은 인생, 그것을 사는 것이 성령 받은 사람의 모습이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어요. 여러분, 오늘 본독한 말씀을 보게 되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성령 받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배경이 어떤 상황이냐면 19절을 보시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못다 문들을 꼭꼭 닫고 숨어있는 상황이에요. 바로 그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두려움이 많은 존재인지 모릅니다. 프랑스의 루이 11세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요. 이 왕이 당시 프랑스에 있는 모든 점쟁이들을 모아다가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어요. 당시 점쟁이들은 마녀 취급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와중에 루이 11세가 한 점쟁이를 바라보면서 그를 조롱하면서 이렇게 물어요. 야, 네가 죽기 전에 너의 운명을 한번 점쳐봐라. 어디 만나 틀리나 한번 보자. 그랬더니 그 점쟁이가 한참 점을 보는 척하다가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폐하, 점괘가 나왔습니다. 저의 운명은 폐하보다 사흘 일찍 죽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점쟁이가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살았습니다. 왜요? 아무리 굉장한 왕이라 할지라도 그 점쟁이가 죽고 난 다음에 사흘 있다가 자기가 죽는다라는 말을 들었는데 그게 두려운 거예요. 내가 점쟁이를 죽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점쟁이가 죽은 다음에 사흘 후에 내가 죽는다라고 말하니까 왠지 찝찝하고 불안하고 두려워서 그 점쟁이를 죽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지금 타고 있는 자가용을 이렇게 등기 이전하면서 번호판을 바꾸게 되었어요. 어떤 분이 저를 이렇게 도와주셨는데요. 근데 그분이 차량 번호를 이렇게 받아야 하는데 받으면서 되게 곤란한 표정을 짓고 계셔요. 제가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그 공무원이 그 번호를 주었는데 그 번호에 4자가 2개 들어간다는 거예요. 4자가 2개. 곤란한 표정을 짓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제가 뭐라고 말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4자 2개 말고 4자 4개 주세요. 아니, 6개도 괜찮아요.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번호 외우기 쉽잖아요. 4444. 그럼. 근데 막상 받았는데 4자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요즘 나오는 번호판들이 이렇게 길쭉하게 나오는데 제 번호판은 길쭉한 번호판이 아니라서 공무원이 착각했대요. 그래서 그냥 받았는데 보니까 4자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그것을 보면서 뭘 느꼈는지 아십니까? 인간이 삶에 갖는 두려움과 불안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 삶에 얼마나 큰 짐이 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피곤하게 사는 줄 아십니까? 이사를 해야 하는 날짜가 있어요. 예? 또 사람들은 그걸 잘 이용해서 손 없는 날이라고 붙여놓고 그날은 이삿짐 나르는 비용이 다른 날보다 훨씬 더 비싸요. 그런데도 그날 이사해요. 결혼도 아무 때나 못 하잖아요. 택일이 있어요. 그뿐만입니까? 애도 마음 놓고 가지지를 못해요. 네? 어느 해에 가지면 좋다고. 여러분, 제가 예전에 그런 분도 봤어요. 애를 임신해서 애를 낳는 애가 다음 해예요. 다음 해인데, 예? 그 애가 띠가 좋은 거예요. 띠가. 애가 그 다음에 1월 달에 태어나야 되는데 그 애 띠가 좋대요. 그 부모가 어떻게 했는 줄 아십니까? 배를 갈랐어요. 1월이 되기 전에 이 애를 낳아야 되는 거예요. 애가 안 나오니까 어떻게 해요? 배 갈라서 애 꺼내야죠. 여러분,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듣는 것만으로 피곤하지 않으십니까? 예수께서
두려움에 빠져있던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성령 받은 사람들은 이 세상의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 세상을 담대히 이기며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제가 본격적으로 나누려고 하는 말씀이 두 번째로 그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하는 두 번째 이유가 뭔가?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봉독한 말씀 22절에 예수께서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이전에 21절에서 이런 말씀을 붙이고 있어요. 우리 21절 말씀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제자들이 성령을 받아야 하는 그 이유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기 위해서래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성령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복음 전파를 위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실제로 성령을 받은 다음에 자신의 모든 일생을 다 바쳐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겁니까? 아니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주신 겁니까? 예?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이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아니면 오늘 사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까? 예,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왜 이러고 계세요? 다 나가셔서 복음 전파하시다가 순교하셔야죠. 제자들 다 그랬잖아요. 제자들 12제자들 다 그렇게 살았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의 직접적인 대상자는 제자들이에요. 예수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단순히 제자들에게만 주신 말씀이라고 해버리면 안 되는 것이, 왜 그러냐면 여러분, 제자들만 성령 받았습니까? 아니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셨던 이유와 똑같은 목적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하냐면, 우리 모든 복음 전파를 위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명이 어떤 사람은 복음을 들고 선교지로 나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자신의 삶의 현장을 선교지로 삼고 살아가야 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다 선교지로 가면 어떻게 해요? 그러나 동시에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 곳, 그곳이 어디든 그곳이 선교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사가 교회의 부르심을 받았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일터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직장과 일터와 여러분의 가정에서 성령 받은 신자답게 여러분의 삶을 살아내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성령 주신 그 부르심을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의 사업처가, 여러분의 가정이,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만나고 관계 맺는 그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선교의 대상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부름받고 있다고요. 그것을 위해서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문제는 이런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 사명, 그 부르심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하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일터가 선교지이고, 여러분의 가정이 선교지이고, 여러분의 직장이 선교지이고, 여러분이 만나고 관계 맺는 모든 사람과의 관계가 선교지인데, 그러면 그 선교의 사명, 그 복음의 사명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부르심을 감당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그것은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신 목적이 무엇인가? 그 신자의 신자됨의 그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올바르게 이해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신자가 뭡니까? 신앙의 내용이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프란시스 셰퍼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셔요. 신앙은 doing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신앙은 being에 관한 문제다. 신앙이 무엇을 하는 것으로 증명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앙은 존재됨에 관한 문제라는 거예요. 존재됨. 그런데 한국교회 크리스찬들은 신앙을 존재됨에 관한 문제보다는 언제나 무엇을 하는가로 증명하려고 했고 무엇을 하는 것이 신앙이라고 배웠어요. 그 무엇을 하는가가 뭐냐면 많은 신자들이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할 때 그 받은 은혜의 내용이 뭐예요? 내 사업이 잘 되고 내 자녀가 좋은 대학에 진학하고 삶의 문제들이 형통하고 거기다가 하늘에서 돈다발이 떨어지면 최고죠.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 신앙의 내용으로 이러한 것들을 신앙의 재료와 내용으로 삼아 왔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이 being, 존재에 관한 것이다라는 말은 신앙의 내용이 그러한 어떤 삶의 외형적인 것들이 형통하고 잘 되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신앙은 신앙의 내용을 내적인 것에 집중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신앙의 가장 큰 은혜와 축복은 저와 여러분의 내적인 것, 다시 말하면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는 것, 그것이 신앙의 본질적인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시고 나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가장 중요한 내용 가운데 하나가 우리의 삶의 외형이 형통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은 우리의 내면, 우리의 성품, 우리의 성격, 우리의 삶의 태도, 우리의 삶의 자세를 변화시키는 것을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교회는 지난 시간 속에서 성령 받았다고 하는 것을 내적인 변화보다는 너무 외적인 변화에 초점을 맞췄어요. 우리는 예수 믿다가 성공해야 간증할 수 있어요. 예수 믿다가 망하면 간증 못해요. 근데 여러분, 예수 믿다 망한 게 더 큰 은혜가 있더라고요. 왠지 아십니까? 그렇게 망했는데도 결코 예수의 이름을 버리지 않는 그 믿음. 성령께서 우리 안에 행하시고자 하는 본질적 목적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격과 성품의 변화입니다. 이 성품이 변하고 인격이 변화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그걸 성화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화. 거룩해지는 것.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함인데, 그 복음은 어떻게 전파되느냐? 결국 우리의 존재됨. 신자의 신자다운 인격과 성품으로 전파되는 겁니다. 박총이라고 하는 분이 쓰신 책 중에 내 삶을 바꾼 한 구절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그 말보다 꽃이라고 하는 제목의 챕터가 있는데요. 그 챕터에서 그 저자가
시인 타고로와 성 프란체스코가 내게 준 노래라고 하는 부제목을 붙이면서 이렇게 쓰고 있어. 일종의 시 같아요. 나무에게 말했네. 신을 보여달라고. 그러자 나무는 말없이 웃으며 꽃을 활짝 피워냈다네. 사람들이 말하네. 신이 있다면 보여달라고. 그러나 나는 많은 말을 할 뿐 꽃 하나 피우지 못했네. 많은 말보다 꽃 피운 삶이기를, 많은 일보다 꽃 가꾼 삶이기를, 많은 돈보다 꽃 나눈 삶이기를. 그래서 그렇게 꽃 내음을 날리며 살래. 꽃 한 송이 피우며 살래. 여러분, 아시스의 성자를 이끌어주는 성 프란체스코가 이런 말을 해요. 항상 복음을 전하라. 꼭 필요하다면 말도 사용해라. 여러분, 이 말을 이해하시겠습니까? 복음은 말로 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은 삶으로 전파하는 겁니다. 복음은 삶의 내용, 우리의 신자 다음으로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혹 말이 필요하면, 간혹 필요하면 말을 사용하는 거예요. 간혹.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말보다는 꽃 피우고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그 꽃과 열매는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고 우리의 성품이 새로워지며 우리의 삶의 태도가 신자의 신자 다음으로 만들어질 때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께 내 자신을 내어드리고 성령께 복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존재가 복음 전파를 위해서 예수님이 보내실 만한 그런 존재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좀 찬양하시고요.